부활의 영광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으셨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면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실까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물을 통해서, 그리고 큰 나무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 밭에 비유를 하고 누룩에 비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또는 광풍을 뚫으시면서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들을 몇 명 살려내셨지만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쉽게 부르는 대로 그냥 금방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동생이,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 한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 한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자였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듣는지, 증거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먹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눈이 또렷하게,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아주 소중한 사람을 주고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바로 나사로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혼돈, 슬픔, 원망, 그리고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런 한숨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그 동굴 앞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더뎌지고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그런 인생살이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확 뚫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오히려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느냐면은 우연히 들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이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당장 뛰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자연 만물을 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넣으면 답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절대로 겨울이 올 것 같지 않는데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데 법칙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왜 법칙대로 되지 않느냐면은 이게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법칙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공식이나 법칙에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시계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가 오히려 나를 망치는 때이며 내가 원하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넣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서 고쳐주시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겨우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생생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냥 웅장한 메시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부활의 은혜에 따라오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영광만 맛보면 이 모든 메시지는 그냥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짜로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은 겨우 80년 정도 살다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결국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 앞에 우리는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니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겁을 줍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떤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다.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신앙으로 너희들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소리가 맞는 소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세상에 속아서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고 너희들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 인생의 끝에는 승리의 창가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곧 부활의 영광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유대 땅으로 가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반대가 있고 대적들이 있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느냐? 죽은 나사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낮이 12시간인데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시간, 그 시간이 낮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둠의 땅이지만은, 유대 땅이지만 그곳에 내가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투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그만둬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만두었는지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뜨겁게 믿지 못해서 기도를 그만둬버린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면서요. 예배하면 내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가 임한다면서요. 예배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다면서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틀 동안 오지 않으셔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걸음을 옮겨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인성 과부를 고쳐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 불쌍히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나사로가 불쌍하기도 하고 두 동생의 입장이 절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고쳐주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틀을 요하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정이 그렇지요.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은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실제이며 부활은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인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듣고 말아야 될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곧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심이 사실은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중심이 뭐냐? 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봉사 잘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마음의 진리로 간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이 부활의 진리가 점점 더 생생해지고 점점 더 확신이 되고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진리 같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 땅의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진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의 진짜 진리가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부활이 선명해집니다. 더욱더 생생해집니다. 더욱더 나에게 와닿는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생한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죽음에 굴복되지 않으며 마귀의 손에 패배하지 않으며 죄의 사슬에 매여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며 멸망과 저주에 매여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뉴스를 보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차 대전이 벌써 일어났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무기가 막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공황이 올 것이다,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주님과 영원토록 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